지난 성령 강림 주일 때 저희가 성령님이 궁금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누어진 기회들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월 가기 전에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이 2주 동안 다른 말씀보다도 이 기회에 저희가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이제 남아있는 2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궁금해요 라는 이 궁금해요 나름 시리즈로 이 3주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모르게 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모르게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약간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또 예수님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일 겁니다.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이미지죠. 아마도 그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을 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약간 공의의 하나님이란 측면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따뜻한 이미지의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 인상이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선명히 좀 구별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뭔가 좀 무섭고 가까이 다가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미지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보시면서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아니? 제가 이게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를 사실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저는 워딩도 좀 센 편이고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강하게 설교하면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네, 웃으라고 드리는 이야기인데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갖고 있는 이 오해들을 조금 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해로 전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 공의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모세라는 리더십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빈자리, 이 리더십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율법의 2 돌판 10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한참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하고 불안하면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눈에 보이는 뭔가 자기들이 붙들 수 있는, 자기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인으로 살아왔고요. 애굽인들은 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마음 안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로 있던 모든 금들을 다 모아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비로소 마음의 위안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와,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송아지를 보면서 막 춤을 추고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축제를 벌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본 하나님이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백성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모세 네 백성 좀 봐라. 네 아들 봐라. 네 자식 봐라. 이런 거예요. 네 자녀 봐라. 네 새끼들 봐라. 적고라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격렬한 진노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그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여호와라는 신이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극 버전으로 하면 고정하옵소서 막 이런 겁니다.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실제로 진노를 멈추시고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약에 보면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진리여야 합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절대 번복하지 않고 내뱉는 모든 말이 진리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혹자들 중에, 우리 사람들 중에도 좀 약간 고집이 있거나 또 약간 줏대가 있거나 나름의 이렇게 철학이 분명한 분들 같으면 나는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담지 않아, 나는 한 말은 무조건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엄청 자존심 상해 하잖아요. 막 엄청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거를 내가 못 지켰다는 게 막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엄청 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이 내뱉으신 말을,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내뱉었던 말을 돌이키신다? 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지금 뜻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틀렸기 때문에 번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공의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 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그 공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이게 너무 와닿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새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사건 사고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보니까 제가 샤워하고 머리 확 드라이하고 딱 나오니까 거실에서 다준이 다인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자녀를 키워보면, 너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매 10번 맞을 거야? 뭐 5대 맞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 다음에 걔가 그 잘못을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좋아, 너 5번 맞았으니까 5대 돼, 딱! 물론 5대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대 돼! 라고 하지만 얘가 막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은 또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막 소리만 시끄치다가 그냥 너 이번만 봐주는 거야 진짜, 이번 한 번만 딱 봐주는 거야, 이러고 또 매를 걷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공의보다, 어떨 때는 분명한 공의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매번마다 공의만 내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앞세우는 이 부모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용서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2장 뒤에 이어지는 34장 말씀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볼까요? 3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다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성품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에, 지금 구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심판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아담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인에게도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한 심판은 인간 개인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심판이었고요.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첫 심판이 노아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첫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으면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한다고 굳이 120년의 이 유예 기간, 심판을 유보하시는 기간을 굳이 왜 그 120년을 두시는 것입니까?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120년을 이렇게 여유를 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더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우리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의 가운데 이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인내와 또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식화해버리고 도식화해버리면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속된 말로 얄짤없이 심판해버리는 그런 어떤 냉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예수님 뭔가 좀 가깝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미지보다 오히려 실제로 말씀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서를 보면요, 니느웨 백성에게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고하실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싹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요나는 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성적으로 타락한 음녀 고멜에게 보내셔서 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문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음녀 고멜을 찾아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누가 아내로 맞아줍니까? 그 타락한 여인 다 아는데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줍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그 여인을 놀라운 사랑으로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또 다른 외간 남자의 품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음녀의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 음녀였던 고멜에게 가서 그 죄를 모두 속량하고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수도 없이 자신을 배신하는 아내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남편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 참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죄를 말씀으로 분명히 비추시고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까닭은 무조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그를 향해 달려가서 껴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풀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초대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탕자가 돌아올 때에 놀라운 사랑, 정말 허비하시는 사랑으로, 당부 하나님으로 그를 맞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의보다는 사랑으로, 심판보다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새로운 친밀함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